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그런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엇이라,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또한 아들을 아끼지 않았을 때는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시죠.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한 하나님과 또한 그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다 라는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7절 말씀에 자세히 풀어놓고 계시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1대1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 그런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만 이어진다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속력이 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간에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또 성도 가정의 한 분 중에서 목사님 지금 꼭 좀 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신방을 간다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로 나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구속력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구속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속력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벽한 구속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요르단의 하나님, 이집트의 하나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억지로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만한 구속력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속력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이런 겁니다. 남녀 간에 만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는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부터 1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1일이 시작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에는 간에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또한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길에서 떠나고자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지도자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따를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 중간에 보면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듣고, 그러나 바로는 그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 강한 손에 밀려서 내쫓다시피 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바로에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를 보내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강의 물이 피로 변하면서,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큰아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신 그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밀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신다. 이것이 나는 주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해석되는 말씀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것이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 힘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면서 우리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가 되게, 또한 나의 왕이 되게 하실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을 일일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과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을 여호와로 따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온갖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또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주 왕으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막아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밀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억지로 떠밀어 보내는 것처럼 또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억지로 내쫓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랬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요,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옵니다.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온 남자들의 수만 66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합하여 7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400년 또는 43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요셉과 함께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는,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로가, 아니 이러다가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아니면 그들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아니 60명밖에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애굽이라는 큰 나라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후에 남자들만 몇 명이 되었는지, 먼저 출애굽한 직후에는 그냥 60만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요, 시내산의 앞에 가서는 이제 지파별로 쭉 계수를 하는데 거기서도 남자들만 60만이 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70명이 60만이 되는 것, 우리는 별로 계산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요, 대략 215년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년 넘게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의 수가 66명, 약 7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2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70명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200년보다 2배 되는 기간입니다. 400년 동안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70명이 6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수학 잘하시는 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제곱으로 계산해 보세요. 한 가정이 200년 동안 70명이 되었습니다. 70명이 430년 또는 400년 동안 같은 성장 속도로, 흐름으로 되었다면 과연 몇 배로 불어나야 될까요?
20의 자승에 자승을 했더니 70명이 되었다.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죠. 70명이 자승에 자승을 했습니다. 몇천 명까지 늘어나는 건 가능해요. 막 크게 잡아서 한 몇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60만이 된다는 얘기는 9,00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에도 400년 동안이라는 암흑기에도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적은 수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출산 장려 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낳으세요. 그러면 나라가 혜택을 줍니다. 뭔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는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성장하고 또한 많은 백성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그들이 찬양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그 백성들이, 그 숫자가 점점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또한 보이는 곳에서도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실제로 출애굽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었든지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마치 쫓아내듯이 그들을 나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요, 모든 일들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는 곳에 가서 일하고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과 같은 삶을 살았겠죠. 또한 그들은 전혀 애굽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강제로 시키거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 번도 선택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유가 주어지고 자신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애굽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찾고 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나 우상의 형태를 모두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따랐던 풍습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켰던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새로운 절기와 새로운 전통을 지키게 하시죠. 여러분,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데, 과거에 맺었던 애굽이 바로의 권세와 영광이 이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전 것들을 배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역적으로만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애굽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과거의 애굽의 기억을, 애굽의 습관을, 애굽의 전통을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있도록, 과거에 먹었던 것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도록,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추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애굽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굉장히 가까워진 1대1의 관계로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은 결코 세상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이면 절대적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는 여러분, 이전에 세상에서 지켜왔던 그런 절기나 전통이나 그런 모든 규칙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함께 가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규칙이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름이 관계를 정해줍니다. 관계가 우리가 누구와 가깝고 또는 무엇과 멀어져야 되는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 하늘 위에 영광과 거룩과 권세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몸이 쭉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다시 홍해를 건너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런 관계처럼 우리는 가깝고 친밀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 우리가 세상에 매여있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느슨해지고 멀어지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한 절대적인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반대로는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해지고 풀어지며 꼭 있어야 할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에 맞는 온전한 관계를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억눌리고 매였던, 또한 그 땅에 소망을 두었던 그들의 마음도 이제 과거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이제는 내가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세상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삶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